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귀를 탈 텐데 나귀가 필요하니까 나귀를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갖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미 말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타라고 나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자들도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바로 그래요. 귀족이나 높은 사람이 갑자기 나귀를 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마을에 있는 매어 있는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럴 때 주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러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그 문화적인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왜 나귀라는 거죠? 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 물론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오시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근데 왜 구약의 예언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으로 상징할까요? 보통 승리자, 왕 뭐 이러면 말을 타고 오시거든요. 뭐 백마를 타신 주님, 뭐 또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더 멋있잖아요. 근데 왜 나귀일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질문을 분명히 했어야 돼.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일까? 왜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일까? 구약에 보면요, 나귀를 탄 그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군대와 자신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이 압살롬이 뭘 타고 다녔냐면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나귀를. 왜 압살롬은 나귀를 탔을까요? 압살롬은 아마도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자기가 바로 그러한 왕이고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탄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 이 나귀가요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뭐 기동성이나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들먹거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를 타서 결국은 죽게 돼요. 왜냐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위로 이렇게 따았습니다.
그리고 낙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낮은 나무 가지에 자기 머리가 이렇게 끼게 돼요. 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귀는 지나가고 자신은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된 거죠.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 사람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나무에서 죽게 돼요. 죽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은 나귀를 타는 왕, 나귀를 타는 메시아를 왜 나귀를 타려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탄 거예요. 나귀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귀를 타라고 그랬을까? 이 압살롬은 나귀를 타가지고 죽게 됐는데 나귀를 타는 것에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 뜻은 뭘까?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걸 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걸까? 물론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5절에 시온 딸이여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왜 나귀를 타느냐? 겸손이에요. 겸손하여. 이것은 뭐냐면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어제 말씀에도 주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시면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려는 그 겸손의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군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시는 주님의 진짜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환호합니다. 네. 이들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신 것은 이들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신 것을 통해서 이들이 힌트를 얻었어야 돼요. 이게 보통 왕이랑 다르다는 것을. 힘으로 어떤 무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것은 호산나 하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선이 소동하고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서 보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나타나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은 주님 나를 지금 구원해 주소라고 호산나 외치지만 이들은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냥 선지자 정도만 알고 있어요. 선지자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군중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네. 근데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섬김이나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는 모습이 없이 어떤 힘으로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죠.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왕, 내 편이 되어주는 왕. 그래서 어떤 힘으로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래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길 원할 그러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주님의 방법에 우리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겸손의 그 주님을 배워서 우리도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고 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가고 바로 그것만이 나의 방법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섬김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 겸손의 나귀를 타신 주님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바로 그런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나귀를 타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왜 나귀를 타셨는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어떤 내 힘과 내 능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과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와 섬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제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십자가와 낮아짐과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방법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